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결자해지입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이 한자의 뜻을 잘 아실 텐데, 결자해지의 뜻은 다음 넘겨주시면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 내가 묶었으면 내가 풀어야 되고, 너이 묶었으면 너이 풀어야 되는 겁니다. 즉,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책임이라는, responsibility라는 책임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 거짓말로 땜 때우는 사회를 보고 저는 희망이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면서 나의 모든 문제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결국 내가 만든 겁니다. 미국 온 것도 내가 결정해서 왔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도 내가 결정했습니다. 병든 것도 내 생활 습관이 병들었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결국 내가 만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의사 김홍경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든 병은 내가 고쳐야 한다. 내 몸은 내가 고친다. 생활 습관이 나빠서 병이 왔으면 생활 습관을 고쳐야 돼요. 먹는 음식이 잘못됐으면 식이요법을 다시 해야 돼요. 걸음걸이가 삐뚤면 자세를 바르게 해야 돼요. 앉는 자세가 삐뚤어졌으면 척추 측만이 되면 자세를 똑바로 앉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대구에 있는 그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체육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동장에 흰 선을 한 줄을 똑바로 그어놓고는 그 흰 선 위를 두 발로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때 중학생들도 사내 아이라 팔자걸음을 이렇게 걷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체육 시간마다 똑바로 일자로 걷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때 1학년에 있던 우리 반 아이들은 팔자가 고쳐졌습니다. 왜?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고치면 고쳐지더라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병을 만든 것도, 그리고 그 병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것도, 그리고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의사가 되십시오 라고 고비숙 씨가 또 동의보감을 해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수많은 기적들을 믿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내 병도 고쳐주시길 믿고 기도합니다. 특히 오순절,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예들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고치신 그 능력으로 내 병도 고쳐주세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산기도 다니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은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가르쳐버리면 교인들은 그대로 믿고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안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만병의 치료자시니 예수님께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로 끝내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기독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What did the Bible say today? 성경이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 안 목사님께서 제일 잘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집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동아전과 표준전과 기억나십니까? 숙제를 내주면 동아전과 표준전과를 펴면 거기에 숙제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고 뺏기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1년은 동아전과를 사주시고 그 다음에는 표준전과를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다 써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결론은 둘 다 정답이 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의 모든 것은 그 안에 다 있었다. 즉 우리 안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성경이 오늘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니까 감사한 일이죠. 또 하나는 What did it happen when Jesus died? 예수님이 동생을 사역하실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What did it happen? 를 찾는 겁니다. 우리 안 목사님은 첫 번째에 아주 듣기가 아주 뛰어난 분이고 저는 첫 번째를 잘 못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설교 듣는 게 지긋지긋했습니다. 아버지 설교. 그래서 저는 아버지 설교가 아닌 다른 게 뭐가 있을까를 어릴 때부터 찾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좀 새길로 좀 더 빠졌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딸을 가진 친정엄마의 심정은 어떨까요? 첫째가 좋은 신랑 만났어.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식을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딸을 가진 친정엄마가 가진 소원입니다. 근데 시몬의 장모가 사윗감으로 갈리 어부 시몬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부의 상징인 배를 소유한 개인 사업자, 즉 쉬운 말로 사장이었기 때문에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시몬을 사윗감으로 점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딸을 시집 보내면서 너는 이제 돈 걱정하지 말거라. 네 남편이 고기 잡아서 돈을 잘 버니 너는 이제 인생 행복하기만 할 거다. 그리고 딸을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엄마 큰일 났대. 왜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예수라는 청년을 만나더니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고기도 안 잡고 마누라 자식 내팽개치고 그 청년 예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나 이제 못 살 것 같아. 친정 엄마에게 딸이 답답해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다음에 일과 가정을 내팽개치고 청년 예수를 따라간 사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원망하고 사위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동네 여인들을 모아놓고 딸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예수와 사위를 원망하게 된 이유. 그랬을 때 동네 여인들이 그래 맞아 예수가 잘못했네. 당신 사위도 참 문제야.
마누라하고 자식을 돌봐야지 그 청년을 따라가면 어떡해 라고 동네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죄다 예수를 원망하고 그 사위를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모는 마을의 여인들이 다 내 편이 되어준 것 같아요. 딸의 소식으로 마음이 참 아프고 속상했는데 동네 여자들의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내 딸은 잘못한 거 없지. 저 예수가 나쁘고 사위가 나쁜 놈이야. 어떻게 그걸 내팽개치고 가냐고. 공감하고 위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한국 여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당신은 왜 내 마음 몰라줘? 그 말에 담긴 뜻은 내가 옳다. 예수가 나쁘고 그리고 그 나쁜 사람을 따라가 내 사위도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흑백 논리. 네가 나쁘고 내가 옳다는 거. 부부 사이에 네가 옳다고 내가 옳다고 하면 너는 나쁘다는 거죠. 불쌍한 딸과 손주를 생각하며 괘씸한 사위를 생각하니 속이 상하고 우라가 치밀고 괘씸한 마음의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서 며칠이 지났는데 동네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전혀 다른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던 사람들, 동네 여자들이 말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얘기가 흘러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그 다음에 보면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일러 바쳤다. 일러 바친 내용이, 저 여인은 당신과 사위를 원망하다가 속상해서 병이 난 여자라. 예수에게 이렇게 일러 바칩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을 따라간 사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쁜 장모가 돼서 지 성질에 지가 속이 상하고 분노해서 지가 병들었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장모가 속이 좁았어. 이해심이 없고 성질이 별나서 당신과 사위를 원망하다 병이 났다고 돌려내버리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장모는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속상하다고 말했을 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었는데 며칠이 지나자 그 말이 뒤바뀌어서 자기가 성질이 변나서 병들어버린 것으로 말이 변해버린 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주객전문, 책임전가, 거짓말, 현실을 덮이는 세상의 원리를 이제야 알아버렸습니다. 그동안 세상을 믿고 이웃을 믿으며 살아온 자신과 시간들을 후회하면서 얻은 결론, 내가 잘못 살아왔다. 내가 잘못 살아왔다. 일평생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다고 자랑하고 떠벌리며 살던 사람들에게 과연 인생에 한 번쯤 내가 잘못 살아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휘발유로 가는 차는 가스를 넣어주지 않으면 아예 움직이지 않습니다. 타이어가 플랫이 되면 차는 아예 굴러가지도 않습니다. 엔진 차 안에 그 많은 부품 가운데 어느 하나 부품이 한 개만 빠져도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 자신이 잘못 살아왔음에도 그것을 감추고 덮어버리고 숨기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떠벌리며 살아갑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 살아왔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말로는 나는 이타적인 사람이고요. 봉사하는 거 좋아하고요. 아니요. 나는 나 중심적인 사람. 저는 차를 운전하면 요리조리 끼어드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걸 한국에서 서울에서 배웠습니다. 그 택시 하시는 분들이 큰 칙이 들어가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미국 와서 살던 저 산호제에 살던 어느 날 차를 운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마치 난폭하게 운전하며 지나가는 그 시간, 그 시간들, 그 장소에서 사고 나지 않고 내가 무리하게 들어갈 때 양보해준 그 사람들, 비켜준 그분들, 기다려준 그분들이 문득 고마워지는 겁니다. 고마워지는 겁니다. 그때 그분들이 기다려주지 않았으면 큰 사고가 났고, 그분들이 양보해주지 않았으면 엄청난 사고가 당해났을 텐데도 기다려주고 양보해주고 비켜준 그분들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분들이 어느 날 고마워지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 덕에 내가 살았구나. 그분들 덕이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겹쳐서 십자가의 보혈, 그 피 흘리신 그 속죄 제물 되신 그 보혈이 무지몽매한 나를 살렸구나 라는 마음으로 채워지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 십자가와 보혈 때문에, 아니면 나를 살려준 알지 못하는 그분들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이 흘러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며 비로소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성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며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며 아멘. 주님의 사랑이 없고 주님의 지혜가 없고 주님의 능력이 없고 주님의 생명이 없다면 나는 한순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어떤 분일까? 이 장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열병이라는 병명이 아닙니다. 1960년대에 70년대에 열병이라고 하면 우리 아버님들 다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장질부사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콜레라 이게 열병이었어요. 거의 다 죽는 병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있는 열병이라는 단어의 뜻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서 즉 속에서 열이 나고 열불이 나고 불이 난 상태 즉 화병이라는 단어. 시몬의 장모가 동네 여자들 때문에 그리고 예수하고 사위 때문에 속이 상하고 열불이 나서 화병으로 들어누워 있는 겁니다. 몸은 열불이 나고 화병으로 불이 나는데 마음의 생각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세상을 몰랐구나. 그렇다면 예수는 어떤 사람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생각이 단순해지면서 내 사위가 따라간 저 젊은 예수는 어떤 분이길래 내 사위가 따라갔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와 사위에 대한 원망과 이웃과 세상에 대한 절망에서 인생을 잘못 살아온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를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예수를 진정으로 생각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그걸 성경은 처음 사랑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은 잃었다고 책망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복음송이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이 시의 내용이 우리들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건강을 주신다면 제가 한번 다르게 살아보겠습니다. 내게 재물을 주신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기쁘게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결단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나도 예수를 만나고 싶다. 나도 그분 예수님, 그분이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도 예수를 만나고 싶다. 세상 사람들과 사회에 대한 기대와 원망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세상과 세상 사람을 똑바로 보게 되었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우리의 연약함 감추고 덮어버리려 하지 말고 잘못 살아왔던 것도 주님 앞에 넣어놓고 주님 은혜를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다 떨쳐버리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떠나가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늙고 병약해진 지금이 나의 연약함을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몬의 장모는 육신이 열불이 나서 화병으로 누워있고 세상과 세상 이웃들로부터 배신당했지만 자신의 허물과 과오를 깨닫고 오히려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마음의 평안과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령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혀는 거짓을 말합니다. 그런데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눈을 보고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못하면 다 보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눈 깔아. 눈 깔아. 눈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마음대로 하지요. 눈을 보면 거짓말 못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눈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 눈에 진실함과 간절함이 보여요. 그게 우리의 예배여야 하기 때문에. 룻은 이방이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방 여인이고 할 곳이 없는 나오면 명령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아스에 가서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저기 가서 다 주워 가라.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하였고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드러나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열불이나 누워있는 그 상황에서 이미 심령은 변화를 받아 은혜 입은 자가 되어 예수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말씀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그냥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자해지. 시몬의 장모는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실수, 원망 등 열병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은혜를 입어 예수님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 열병이 떠나게 되고
은혜를 입은 장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현지 제자가 되었습니다. 즉 은혜로 온전함을 입은 여인, 은혜로 온전함을 입은. 아까 사도 바울이 기도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했다면 이 여인이 자신이 연약함 가운데서 은혜를 입어 온전하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등이 떠나가게 되고 완전한 회복과 자유를 빌어서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치고 쫓기고 상처받고 뒤집어지고 고통당하는 모든 것들 주님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에 은혜가 부어져서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고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사람 중심의 예배는 물질 축복과 영적 자기만족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린다가 아니라 예배한다여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자기 일터, 가정,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볼 차례입니다.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는 첫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엄히 말씀하시죠. 2023년 열심히 살아온 LA 한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저기 몇 가지 제가 생각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열심, 기도, 봉사, 주일, 성수, 11조, 선교, 애통함. 이 가운데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애통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몹시 애달프고 슬퍼하는 마음, 즉 나 자신에 대하여 몹시 슬퍼하고 애달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치료하는 주님이십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몹시 슬퍼하고 애달퍼하는 마음, 그 마음이 애통함이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이 나이 들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 나이 되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것 젊은 날에는 열심히 있었고 청년 때는 충성했다고 하는데 내가 이 나이에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는 애절한 탄식, 애통합니다. 한국인은 체면을 중시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이나 못남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모두 다 아십니다. 예배 중에 말씀, 찬양, 기도하며 나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과 부족함,
비련함을 깨닫고 예배 후 식탁 교제 시간에 홀로 예배실에 나가 무릎 꿇고 애통함의 눈물로 울부짖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밥 먹기 너무 바빠요. 밥 먹으러 오셨습니까? 주님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까? 예배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밥 먹는 게 그렇게 큰 것입니다. 제 아내에게 15년 전에 우리 LA에서 밥 안 주는 교회 하자. 밥 안 주는 개척교회 하자. 그랬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밥 안 주는 누가 오냐? 밥 줘야 돼. 나는 밥 안 주는 교회 하자. 우리는 육신의 것을 얻는 데는 용감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실명할 것, 내 심령을 살리는 것, 텅빈 내 심령을 채우는 것에는 너무나 욕심이 없습니다. 처음 살아 처음 받은 은혜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애통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스스로 애통했던 시몬의 장모, 그래 예수가 만약에 다시 이 동네에 오신다면 나는 이제 그분을 만나고 싶다. 장모의 진정성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내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내가 일어서야 할 차례.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시몬의 장모가 우뚝 섰습니다. 놀라웁니다. 예수님은 만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가르칠 게 아니라 결자해지다. 네가 묶은 거는 네가 해결해야 된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신이 통의 작업으로 회복하고 치유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열병이 떠났습니다. 그를 그토록 괴롭혔던 열병이 떠났습니다.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됩니다. 식사 대접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을 것이고 시몬의 장모가 그 동네 개척교회의 코어 멤버가 되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뻐 찬양하는 예배 장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자 해지. 저의 인생에 내가 묶은 것은 제가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묶은 것은 여러분이 해결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저 앞에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제는 무릎 꿇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면 제가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드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 심령으로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가 다가기 전에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처음 받은 은혜 갑절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만 기쁨과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몬의 장모가 받았던 은혜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찬송가 289장 찬송하며 우리 헌금하겠습니다.